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쁜 소식들 때문에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평안이 없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의 무덤을 이제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거대한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일으킨 지진이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이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난 지진과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진 것과 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그 두 여인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그 두 여인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죠? 여기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은 친히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이제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 평안하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평안하냐. 참으로 저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다 평안하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셨고, 또한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서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떤 곳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셨고, 어떤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께서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의 끝까지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은 어디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이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자, 거기서 어떤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문에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베드로를 이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베드로에게 똑같이 구제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제 말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에게는 그에게 줄 수 없는 무엇이 없다고요? 은과 금처럼 많은 재산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로 모태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 예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역사했던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던 그가 자신 안에 부활의 주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 있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문제들과 일들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에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족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비천하게 될 때도 있었고, 또한 풍부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배부를 때도 있었고, 또한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말하게 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어떤 마음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만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모태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혹여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평안을 얻으며 또한 변화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어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며 그 어떠한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 역시도 똑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통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지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한 분은 혹이 없습니까? 오늘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좋은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이제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그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는데 어느 그 일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녀 또한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코리텐 붐은 우리와 똑같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이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갈 때 검열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녀는 혹여 자신의 성경책을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봐 너무나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금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 당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검열은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떠한 기적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검열했던 그 독일 군인이 그녀를 그냥 통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그녀가 수용소에서 나올 때에도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그녀가 간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군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 대한 서류를 본 한 독일 군인이 이 코리텐 붐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그녀가 나오게 되었다고 이제 간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그녀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분이 간증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이제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그 귀한 스데반 형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나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마음이 상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상해서 이를 갈았다고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너무너무나 증오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어지는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 형제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은 스데반의 얼굴과 가슴과 온몸을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59절과 6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형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바로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스데반 형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에 거하며 함께 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 계셔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주님께 불순종한 죄들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죄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이 없으십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평안하냐, 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함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신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좋지 못한 환경이 혹여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